명심보감은 어떤 책인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이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라는 분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그 복합된 사상을 모아가지고 1305년에 편찬한 책인데 총 1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부모 애지여든 희불망하고 부모 오지여든 구이무언하며 부모 육아여든 간이 불역이니라. 증자왈, 증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지요. 증자는 중국 그 춘추시대의 유학자로서 공자의 제자입니다. 이름은 삼, 그래서 증삼이라고도 하죠. 자는 자여라고 그렇습니다.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46살 아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증석과 함께 공자에게 배웠는데 공자의 제자 중에서 특히 효에 뛰어났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후세 효경 또한 공자가 증자를 위해서 효도를 진술한 내용이라고 알려졌을 정도로 효로 유명한 제자입니다. 자, 이 증자가 말하기를 부모애지여든 희불망하고, 자, 부모가 애 사랑하다, 지는 목적격 대명사로서 나를 혹은 자식을 부모가 사랑해 주시거든. 희불망하고, 희불망이 기쁠 희자지요. 여기 불은 안 입을 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망은 잊을 망자지요.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되 기쁘게 여겨서 잊지 말 것이며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부모 오지여든 구이무언하며 그랬습니다. 부모가 오는 여기서는 아카락자가 아니라 미워할 오자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미워하거든 구이무언하면인데 구는 두려워할 구죠. 두려워하되 이 접속사가 있으면 먼저 앞에 걸 먼저 해석하고 뒤에 걸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되 무언하며 없을 무자 원망할 원자 원망을 없다. 그 말은 원망하지 말아야 하며 그 다음 부모 육아 얻은 간이 불역이니라. 부모가 유가 있을 유자 관은 허물과 자 부모가 허물이 있거든 부모가 잘 못한 것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간이 불역이니라. 간은 바로잡을 간자 간할 간자입니다. 그래 간하되 다시 말해서 바로 잡아들이되 불역이니라. 역은 거스릴 역자 부모의 마음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하되 거슬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사랑해 주시거든 기쁘게 여겨서 잊지 말 것이고 부모가 미워하시거든 두려워하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간하되 거슬리지는 말아야 한다. 예. 자,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면 기뻐하면서도 더 잘해 드릴 것을 생각해야 하고 미워하시더라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께서 혹 잘못하시는 일이 있거든 바로 잡아 들이되 당돌하게 노여움을 살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은
소학의 명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한 고사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임금, 정치를 태평성대를 이뤘던 순임금 있죠. 그 순임금 아버지 고수라는 사람은 마음씨가 아주 고약하고 또 계모는 성질이 아주 사나웠습니다. 이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이름이 상인데 그 상은 또 오만해가지고 순을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리는 등 갖가지로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순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슬플 때면은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울면서 부모의 마음이 돌려지기를 빌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더욱 봉양에 힘쓸 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든 사랑하지 않으시든 그것은 마음 쓸 필요가 없다 하고 자기 마음을 위로했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이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왈 오형지속이 삼천이 죄막 대어 불효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형지속이 오형에 속하는 형벌이, 자, 여기서 오형이라는 것은 뭐냐? 5가지 형벌인데, 옛날 고대 시대 그 나라에 5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이 형벌을 세분화시키면 3,000가지나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형벌이란 건 뭐냐 하면은 참고로 이 서경 여형편에 이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죄인의 이마에 먹물을 넣는 묵형이 1,000가지가 돼요. 세분화시키면. 코를 베는 의형이 있는데 이것도 1,000가지나 돼요. 그 다음에 발을 자르는 월형이 500가지가 있어요. 또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이 300가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형인 대벽이 200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죄가 무서운 죄들이 많은데 그 다음 문장 봅시다. 3천이 그 말은 바로 이 3,000가지의 죄가 있는데 죄 막대어 불효니라. 자, 막대 없을 막자 큰 대자 큰 죄는 없단 말이에요. 죄 막대 그랬으니까 죄 중에서도 큰 죄는 없어. 얼마나 뭐가 큰 죄냐? 뒤에 불효란 말이 나왔죠. 어는 여기서 비교급으로서 비교 어조사예요. 그래서 뭐뭐보다 그런 뜻입니다.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느니라. 다시 5가지 형벌이 세분하면 3,00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불효가 제일 큰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불효라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자왈 효자자는 백행지선이니 막과 의효라. 효지 어천즉 풍우순시하고 효지 의지 즉 만물화성하고 효지 의인 즉 중복 내진이니라. 자, 정자가 말하기를 효자자는 효하고 자, 효는 효도하는 마음을 효라고 그러죠. 자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여기 놈자자는 사람을 얘기하는가 아니라 무엇이란 것은 사물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상명사나 이런 사물에는. 그래서 효와 자라는 것은 백행지선이니 백행, 100가지 행실, 100가지 행실의 선은 먼저라는 얘기니까 으뜸이니 막과 의효라. 막은 하지 말라라는 금지사죠. 그 다음에 과는 넘을 과자. 그 다음 어효, 어는 뭐뭐보다 효,
백행지선이라는 것은 100가지 행실 가운데 으뜸인데 그 말이에요. 막과 의효라 그 말은 효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막자가 없을 막자예요. 효지 어천 즉 여기까지 해보면은 효가 이르면 어디에 이르느냐? 하늘에 이른 즉 그런 뜻이에요. 풍우 순시하고 풍우는 바람과 비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순시는 순할 순자는 알맞을 순자다. 알맞단 말이에요. 시는 여기서는 제때라는 얘기예요. 때인데 제때. 그러니까 제때 알맞게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가 하늘에 이르면 비바람이 때에 따라서 알맞게 내리고 효지 어지 즉 그 말은 효가 땅에 이르면 땅에 다다르면 만물 화성하고 만물이 만가지 사물이 화될 화자 성할 성자 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성하게 되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효지어인 즉 효가 사람에게 이른 즉 이르면 효가 사람에게 이르면 중복내진이니라. 중은 무리중자 복복자. 무리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이라는 복이 무리지었다는 것은 복이 여러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이 내진이라 올레자 진은 이를 진자야. 그러니까 모두 이르게 된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정자왈 정자가 말하기를 효자자는 백행지선이니 효와 자라는 것은 100가지 행실 가운데 으뜸이니 막과 의효라 효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느니라. 효지 어천즉 풍우순시하고 효가 하늘에 이르면은 비바람이 때에 따라서 알맞게 되고 효지 어지 즉 만물 화성하고 효가 땅에 이르면은 만물이 무성하게 되고 효지 어인 즉 중복내진이니라. 효가 사람에게 이르면은 중복 여러 가지 복이 모두 내진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효는 모든 행실 가운데에서 아주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효를 행하면은 하늘도 그 순조롭게 비를 내리고 만물이 성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복이 다 내리게 된다. 옛날에는 불효한 사람은 역적과 같게 이제 취급을 해가지고 불효자가 나온 고을은 그 호를 강등시키고 그 집을 파서 못을 만드는 게 예사였습니다. 그만큼 불효를 나쁘게 봤던 거예요. 자, 효와 불효에 대한 얘기, 즉 효자는 하늘도 감동한다는 그런 뜻의 문장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